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마피아 알 카포네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언터처블의 사나이 엘리엇 네스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사는 동안 재물, 즉 돈을 떠나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의 위력은 참으로 강력하여 심지어 전가통신, 즉 재물은 능히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또한 돈과 함께 권력을 통한 압력이 같이 들어온다면 이를 거절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1972년에 상영된 영화 대부에는 마피아의 수장인 돈 비토 코를레오네가 자신의 대자인 가수 자니 폰타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폰타네는 자신의 가수 경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촬영 예정인 할리우드의 영화에서 배역을 맡는 것이 앞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활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의 총책임자인 잭 울츠가 자기에게 배역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대부 돈 코를레오네는 자신이 영화 제작자 울츠를 설득해 대자인 폰타네가 원하는 역할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영화 대부의 명대사이며 마피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인 나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후 코를레오네 가문의 고문인 톰 하겐이 영화 제작자 울츠의 집을 방문하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울츠가 그에게 60만 달러짜리 순종 혈통의 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울츠는 굳은 마음을 보여주며 폰타네는 결코 배역을 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는 잠에서 깨어난 울츠가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에마의 잘린 머리가 자기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결국 영화 후반부에서 울츠는 폰타네에게 좋아, 폰타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영화에 출연해도 돼. 하지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어. 조금만 양보해야겠지.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영화 제작자 울츠가 마피아 대부 코를레오네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간 사회의 어디나 돈과 권력은 존재하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체면과 인격, 정의와 공평의 법까지도 내던지고 굴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흙탕물같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굳게 서서 빛을 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엇 네스는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는 동안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계 범죄 조직의 보스 알 카포네를 무너뜨려 유명해진 범죄 수사팀의 리더였습니다. 네스와 그의 팀은 이른바 언터처블스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그 뜻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즉 뇌물이 통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엇 네스는 1903년 빵집을 운영하던 노르웨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시카고의 크리스천 펜거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후 네스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영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지역에 지부를 둔 애틀란타 소매 신용회사의 조사관으로 그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네스는 23살 때인 1926년 미국 재무부에 입사하여 시카고에 있는 금주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1930년 3월 시카고 범죄위원회의 변호사였던 프랭크 로이시가 당시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에게 알카포네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무장관 윌리엄 미첼은 후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금주법 집행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팀의 목적은 알카포네의 불법 양조장과 주류의 공급 경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국가 금주법 위반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프로젝트의 최종 감독자였던 시카고 검사 조지 존슨은 자신의 감독 아래에서 이 수사팀을 이끌 적임자로 당시 27세였던 엘리엇 네스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카고 수사관들의 부패가 만연하였기에 네스는 모든 수사관의 기록을 뒤져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카포네의 불법 증류소와 양조장을 급습하여 당시 50만 달러, 2024년 한국 돈 기준으로는 약 142억 원 정도의 밀주 사업을 폐쇄시켰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알카포네는 900만 달러, 2024년 한국 돈으로는 2,56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1931년 알카포네는 수사관 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의 밀주 행위를 눈감아준다면 매주 2,000달러, 2024년 한국 돈 기준으로 5,7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를 한 달로 따져보면 2억 2,800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뇌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찰스 슈바르츠 기자는 그들을 언터처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스의 금주법 수사팀의 총감독자였던 조지 존슨 특별검사는 이 별명을 언론에 홍보했고 또한 이를 수사팀의 별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뇌물이 먹히지 않자 네스는 마피아의 살해 위협과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네스의 차량은 여러 번 도난당했고 그의 사무실이 마피아에게 급습당하기도 했고 네스의 전화는 도청당했으며 심지어는 알카포네의 부하 중 한 명이 네스의 부모님 집을 감시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스는 여전히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언론인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자신은 결코 알카포네에게 매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사팀의 다른 충성스러운 요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각오를 다짐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에서는 금주법인 볼스테드법에 따라 알코올의 제조, 운송 및 판매가 불법화하자 시카고의 많은 양조장과 증류소 소유주들은 알카포네와 같은 암흑가 인물들에게 아예 자신들의 사업을 통째로 팔아버렸고 수많은 공무원은 불법 주류 생산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마피아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말단의 단순 경찰들로부터 선출된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시카고의 공직자들은 매년 최대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는데 이는 2024년 한국 돈으로는 8,557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미국의 제2의 도시였던 시카고는 금주법 시대에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많은 공무원이 매수되었기에 오죽하면 당시 미국 법무부 차관보였던 메이블 윌레브란트 여사는 화가 치밀어 말하기를 미국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 매수할 수 없는 사람 겨우 4천 명을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인구 중 0.003%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인데 당시 시대에는 그만큼의 정직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다는 탄식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굴이 정직한 정신으로 마피아에 맞섰던 네스와 그의 수사팀은 알 카포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입혔으며 마침내 5천 건의 금주법 위반 혐의로 카포네를 기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알 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1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8년간의 수감 생활 동안 매독으로 인해 몸이 계속 쇠약해져서 결국 가석방된 후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194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관 네스는 이후 1932년 시카고 금주법 국수사관장으로 승진했으며 1934년에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전근하였는데 클리블랜드의 시장인 해럴드 버튼은 네스를 도시의 안전 책임자로 고용하여 경찰서와 소방서까지 모두 담당하게 했습니다. 네스는 그곳에서도 200명가량의 사기 경찰관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마피아 보스들과 맞섰으며 클리블랜드의 범죄율을 낮추고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노력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1957년 엘리엇 네스는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사후 몇 달 후 회고록 더 언터처블스가 출간되면서 네스는 부패하지 않은 정직한 범죄 수사관의 모범으로서 사후에도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영화와 소설책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요소이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재물과 권력으로 인해 사람을 배신하거나 타협하여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불의를 저질러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숨기면 비밀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온 세상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더라도 그 가운데 시원한 오아시스가 되어 세상을 생기 있게 바꾸며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빛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